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쿠데타가 성공하여 이전의 왕조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시대의 왕씨가 왕족이었잖아요. 갑자기 조선이 세워지고 이씨가 왕이 된 사건이에요. 나라가 바뀐 거죠. 쿠데타로 나라가 세워지면은 왕권이 위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권이 세워지자마자 뭘 하냐면 축청을 해요. 이전의 세력에 대해서 싹 다 죽이죠. 왜냐면 왕권을 경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 자체가 고려의 백성이었다가 갑자기 조선의 백성이 된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됐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 온전치 못하고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갑자기 다른 나라 백성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쿠데타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부족이 뭐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 인원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왕조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양한 이제 부족이나 종족이 모여서 나라가 된 곳은 누가 유리하냐면 종족수가 많은 부족이 유리해요. 선거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단 말이죠. 그렇게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자기 민족에게 자기 종족에 유리한 정책들을 내거든요. 당연히 새로운 왕조에게 위협이 되는 건 뭐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고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가문의 족장이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원치 않은 노동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하여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분해낸 것은 이집트였고 새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족속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왜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우리는 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우리는 왜 이집트와 구분이 되는가? 우리도 여기서 400년 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이집트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고 따로 구분시켜서 왜 우리만 노동을 시키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뭐 외모든 또 문화든 어떤 종교든 어쨌든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특히 새 왕조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잃기에 충분한 40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죠. 이집트의 새 왕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는 우리 이집트와 다르다라는 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이집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구나. 그들에게 속할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새 왕조가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면 또 노예로 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하고 맞춰질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시작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는 이런 구분과 당하는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직장에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과 다르게 기도를 하고 매일 직장 가서 성경을 읽으란 말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과 가치를 추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기도회와 또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인의 공간,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 직장이나 가정과 다른 공간에서는 생난리를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것은 세상은 자신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마음은 숨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목적과 다르게 성도는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갖고 살까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자유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되라가 아니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것이 성도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현장에서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와 목적과 방향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승리주의 기독교와 또 고지론으로서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고 여기는 모습들이 실제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물론 그런 것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해야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야,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그때 그들이 얘기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이것을 다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승리주의, 또 고지론을 갖고 있어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 요즘에 얼굴이 좋은 거 보니까 열심으로 일하는 거 보니까 집을 사서 그런 것 같다. 집 사니까 힘이 나냐? 저는 그냥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일하고 또 한 번 더 웃어주고 친절하고자 하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짜증나죠. 힘들죠. 또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죠. 나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죠. 그럴 때에도 우리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제일 고생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상대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것 사실 별거 아닌 거죠. 한번 뭔가 질문했을 때 한번 웃어주면서 얘기해 주는 것 별거 아니지만 이거를 우리가 못한다는 겁니다. 왜? 힘드니까. 내가 더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저 자식은 놀고 자빠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 우리 교회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가치와 생명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못함이 티가 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겁니다. 따로 불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요.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왜 찬송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다른 가치와 방향,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 미워하고 다 힘들어하고 구시렁구시렁 할 때 다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죠. 너무 교만하지 않게 나타나게, 겸손하게.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돈, 외모, 부동산, 가방. 그때 우리가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가방이 있어도 땅바닥에 내려놓고 그런 것들입니다. 있으면 누리고 없으면 많은 것이죠. 이런 주어진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 불편하고 아플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쉬고 놀 때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가치와 생명을 가졌음을 알고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는 거죠. 그때 아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우리가 다른 가치가 있구나. 구분됨을 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인구가 너무 확장하니까 이제 인구 억제 정책으로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산파를 통해서 이제 남아를 다 죽이는 정책이죠. 왜냐면 쿠데타는 여성이 일으키지 않거든요. 보통 남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고 민족에서 나라를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포함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확장과 완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이 되고 완성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는 죄의 통치를 택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염됐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사람을 구속하심으로 이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겠다는 것이 이 성경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에 세상의 나라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뭐하고 싶다? 막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큰 세력,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죠? 산파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지위와 또 물질과 또 어떤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한 대학보다는 이름이 알려진 대학, 노동자보다는 좋은 사회적 지위, 가난보다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사실 세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파잖아요. 산파는 예로부터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위죠. 사회적 지위.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산파들이 지금 파라오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 일에 산파들이 동원된 이유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말은 내가 쓸모 있거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야를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산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됐잖아요. 5장에 보면 모세 때문에 강제 노역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던 그 감독관들과 기록관들이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밖에 나서 고생한다.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급에서 이 정도라는 것은 산파는 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그들이 아는 건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더라 정도였지. 근데 뭐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자신의 수준으로 아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땐 정말 지식과 정말 그 경험과 내용이 부족하지만 그 정도 아는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알지 못해도 아는 수준에서 그들이 반응할 때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북한 선교사님이 북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북한 성도들은 목사를 만나는 게 일생의 소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나라 자체가 너무 억압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뭐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시민권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받아서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한 번 만나는 게 그들의 소원인 거죠. 그들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쪽복음이죠. 요한복음 같은 거 쪽복음인 거 몇 장 찢어진 거 그것만 보고 부엌 아궁이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다래요. 또 부엌 아궁이에 가면 왜냐면 몰래 해야 되니까 부엌 아궁이에 가면 무릎 자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몰래 기도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왜냐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쪽복음만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그런 위협과 공포 속에서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수준에 대해서는 미약할 수 있고 잘 모를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지만 따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지식이 부족하다. 너는 보니까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순종 자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그랬다는 거죠.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인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상하고 해하는 것이 질서인 세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무식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지식이 짧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한 건 하나였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조상의 하나님 400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그분인데 알고 있는 수준에서 경외하여 파라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지식을 갖고 이거는 뭐 창조 역사 가운데 이것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불행이 물러간다, 병이 낫는다, 귀신이 쫓겨난다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망의 통치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사망의 통치, 옛 주인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새로운 주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내용이거든요.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실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뭐냐면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동안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에 밀려갖고 맨날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았고 나라를 독립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들을 물질러내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다윗이 누렸던 그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그때 메시아가 죽고 이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를 지목하고 그의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뭔가 쿠데타를 일으킬 엄청난 힘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고요. 성전에 가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안식일 어기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려 밥이나 먹고 있고.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겁니다. 빨리 군사를 모아갖고 강력한 로마의 건세와 능력보다 더 많은 건세와 힘으로 싸워 이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혹시 제가 잘못 봤습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사망과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뭐다? 메시아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큰 세상의 권세를 갖고 세상의 권세를 무찌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인 사망, 사단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또 세상 나라를 이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큰 권력을 갖고 더 큰 사회적 지위를 누려서 세상에서 더 큰 권력과 능력과 지위와 건물을 가지면 세상 권세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으로 불신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봐라, 예수 믿었는데 너희보다 더 좋은 대학에 우리 아들이 가지 않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선거에 승리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 큰 권세를 갖고 세상의 권세를 눌러 밟아서 짓밟아 버리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된다? 잘 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권능으로써 파라오의 목을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승리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 좀 하시는구나. 400년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어 파라오를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엄청난 내란이 있었을 겁니다.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났을 거고 맨날 죽이고 살리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그런 것이니까. 세상의 통치는 사망과 죄의 통치이기 때문에 생명과 성장과 평안이 없죠. 걸프전 당시에 미국의 많은 어떤 그 의원들이 후세인 제거를 반대했어요. 사담 후세인 나쁜 놈 맞지만 걔 제거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결국에 독재자 사담, 나쁜 놈이죠 사실. 제거됐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에 혼란이 오게 됐죠. 더 강한 권력으로 후세인의 권력을 밀어내버렸죠, 미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담은 제거됐지만 중동에 더 많은 독재자들이 생긴 거예요. 강한 독재자가 사라지니까 많은 독재자들이 생겨서 다 자기들만의 전쟁을 하고 엄청난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난리가 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 개인이 반응하고 서 있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계시되고 발현이 되고, 그렇게 산파들이 파라오를 이겼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산타페 스프링스에 있는 창고에서 또 남가주 바이샘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거든요. 70인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고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했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통치가 끝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승리한 거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주님, 제게도 그러한 권능과 능력과 지위를 주소서. 내가 저 마귀 새끼를 당장에 하늘에서 떨어뜨려 버리겠습니다. 내게 권능과 능력과 지위가 없을 뿐 있으면 나도 얘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걸 기뻐해라 라는 것만을 말하기보다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통해 나타난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뭐하냐면 나타난 결실을 보고 좋아하지만 그 결실이 아니라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된 너희의 존재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됨과 너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것이죠. 70명의 제자들이 권능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통치를 전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냈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갔더니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생판 처음 본 데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축사를 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얘기를 해주고 또 잘 들어주고 공감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능과 능력과 실력에 대해서 나도 저게 있다면 하나님 내게 병자를 낫게 하는 은사를 주소서, 하나님 내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소서, 당장에 마귀 새끼를 쫓아내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발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또 돈이 없어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 정도가 된 게 아니죠. 국회의원의 40% 이상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다르나요? 비슷한 사회에 살고 있죠. 기독교 인구가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 섞여 있겠지만 한국 인구의 60에서 50%를 차지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바뀝니까? 사회적 지위와 권능과 물질과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갖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에서 거룩하되 세상에서는 지랄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양보운전 절대 안 되죠. 어디서 건방지게 내 앞에 껴들어? 차도 후진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 저딴 아파트 사는 주제, 감히 나와 상종을 하고 우리 아파트 와서 놀아?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조건을 구하지만 산파들은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승리를 그가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승리함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다 보니까 가 있는 곳이고 또 그 나라를 여기서 살았던 자들이 갔다가 다시 그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곳이지. 그죠? 거기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기 왜 사는 거예요 대체? 또 왜 이렇게 병원 다니면서 건강을 왜 이렇게 챙겨요? 빨리 가지. 이런 모든 사소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행하는 것, 그때 세상이 우리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하는 순종은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 열려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또 가볍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모든 현장에 이런 것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그걸 뭐하냐?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위를 얻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래야 쓰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로 돈을 벌게 하라. 하나님이 내 자녀로 하여금 의사가 되게 하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성공하게 하면 드리겠다. 방관자로서 체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된다. 나 정도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끝내야 된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사실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산파들이 보여준 것과 같이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권세는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보내진 것이지 세상 밖을 벗어나 천국에 가는 자로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회복이 누굴 통해 일어나냐면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세상의 권세보다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하지 않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겁니다. 죽음 아래 들어가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통치가 끝나버린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예수님이 군사를 불러서 싹 다 죽이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던 거죠. 세상의 권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고 성장한다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원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져 주는 거죠. 내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말빨로 너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져 준다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냥 네 말이 맞다고 쳐주는 겁니다. 쳐준다는 얘기도 사실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어주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현듯 갑자기 나의 통치와 대접받고 싶음과 인정받고 싶음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를 빠르게 눈치를 채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행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방향으로 서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진다는 거예요. 이 말에 또 우리가 오해해갖고 또 계속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갑자기 회개를 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 그렇지 않아요. 나도 안 그랬는데.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 사단이 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건 뭐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선교를 나가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핑계를 삼고 피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수준만큼 행할 때 세상은요 지는 겁니다. 산파들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의 아이를 받는 것으로 파라오의 말을 거부하는 것 할 때에 승리하고, 그를 통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산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는 이러한 산파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 주간에 사실 별거 아니에요. 다 같이 짜증낼 때 한번 좀 웃어주고, 여유 있는 마음도 해보고, 그걸 우리가 사실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연습도 하고 하려고도 해보고, 그런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